배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함에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그 일을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 있어야 하지 아니할 곳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 참 안타깝는데, 그런 삶을 때로는 방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상실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그런 삶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유흥의 오락에 빠져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도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겠지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영적인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바른 삶의 길을,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영적 침체를 끝내고 바른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면 허망한 꿈에 취해서 야망을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서야 할 곳이 아닌데 그런 곳에 서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늘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또 잠시 우리가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갈 때에 속히 헤어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합시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예.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뭐 통계를 보니까 뭐 2000년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들을 체크해 보면 점점 사람들의 건강이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져 가고, 특별히 이런 불안 증세들 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가고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죠. 갑자기 의욕이 상실하고 갑자기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자 하는 소망과 욕망이 사라지고 온갖 세상의 역경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일,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죽음까지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원인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우울감들이 많아지면 그런 현상들이 잦아지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지금 수년째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우울이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을 말씀을 묻는데 두 번이나 9절이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씩 이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물을 때 내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어찌 여기가 있느냐, 어떤 장소적인 것들을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해석했다면 영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집중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떻게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엘리야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혹은 내가 오늘 내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제목처럼 한번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요, 내가 내 사명감에 휩싸여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서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야 빨리 방향을 끝내고 침체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도 이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찾으라. 엘리야는 불로서 응답받는 큰 기적을 체험했지요.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요. 까마귀를 통해서 베품을 받기도 했고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았을 때 그의 통과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어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그래서 담대하게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서 그 권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갈멜산에서 담대한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엘리야는 두려울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갑자기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모든 행한 일이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 그 여왕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그 왕후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엘리야를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죽은 자들과 함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한 광야에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광야의 한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그 나무 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고 힘을 얻게 하시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능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이런 침체를, 이런 낙심을,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아마 영적으로 큰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매진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이나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때로는 자신의 몸이나 영적인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침체에 빠져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북돋아 주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알려진 것은 신의 산으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봉우리가 많은 산맥과 같은 것이고, 또 신의 산은 그 호렙의 산 여러 산들 중에 하나의 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율법을 수여했던 곳,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어서 아마 하나님을 찾아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도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침체 자리에서 벗어나길 위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찾아봤자 우리의 그 침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해결해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깨달았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침체 자리에 빠져 있거든,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거든, 혹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절망의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하다 싶어서 그 길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세상의 온갖 것에 취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의 모습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속히 잘 깨달아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서 죽기를 간청하는, 마치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나는 혼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주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가십시다.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침체에 빠져가지 말고 그런 상태에 처하거든 속히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됐을 때에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는 할 일도 많고 사명도 있는데 지금 내가 죽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질책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엘리야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차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놓쳤던 내 자리, 내 신앙,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위치를, 내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답에 질문에 바른 답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왜 여기 있냐는 질문 앞에 10절과 또 14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유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죄를 했는데 나는 지금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나를 죽이려고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해서 여기까지 피해오고 나는 절망에 빠져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그 상황을 향한 엘리야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의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마음과 같이, 대답과 같이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많은 일을 했으면, 갈멜산에서 전투가 끝났으면 아마 이 엘리야의 기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왕이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꿈꿔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의 기대보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이나 절망이나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분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 있다.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에 빠져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엘리야가 갖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너는 너의 인생을, 내가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너는 그렇게 인식하느냐? 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분노하며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분노와 우울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죠.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세미하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들어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강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또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뭡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죠?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자리와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자리와 그 위치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십시다. 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지요. 그것을 놓쳐버릴 때 방황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헛된 일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 앞에 자각할 줄 알아야 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한번 너를 돌아봐라. 지금 내 형편을 한번 돌아봐라. 내가 엘리야 선지자로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서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왜 이곳에까지 도망하며 피난하며 너 살기만을 강구하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야 할 사명의 말씀을 붙들라.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기 변명에 일관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할 일과 그가 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하사엘을 내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민족의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 지금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후임으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라. 이 이스라엘 왕 누구든지 그죠? 자기가 왕으로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뭡니까? 그게 반역이라고 하지요. 내가 왕인데 누군가를 왕으로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입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지금은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너의 후계자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지금 불로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불로 응답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이 19장 20장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들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 다메섹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 아합 왕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되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적인 선자를 또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까마귀도 보내주고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살아가고 내가 있어야 할 것에, 내가 해야 될 것에 분명히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사명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넘어져 침체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하여서 방황하고 침체한 삶을 끝내버리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길에 서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침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분명한 사명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